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득이하게 온라인 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12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뒤를 보면 앞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장은요,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사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주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구한 죄를 다시 사무엘이 12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의 선포의 죄를 지각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뢰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이제 언제나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2,000명은 사울이 관리하고요.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했습니다. 상비군 이외에 소집되었었던 군인들은 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며 마치 예비군과 같이 언제든지 다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쳐들어가서 무찌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에 사울은 흩어졌던 예비군들을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대충 자신들이 빼앗겼던 게바 지역을 다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본 이스라엘 군인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떠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왕 사울은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사무엘의 당도는 지연이 되었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마무리될 때쯤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무엘은 이 사건으로 사울을 꾸짖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왕권이 끊어졌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상황은 다시 전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거느린 군대는 원래는 상비군만 2,000명이었었는데 600명으로 줄어 있었고 블레셋은 세 방향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없는 상황임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13장이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절벽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벽에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벽에?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제가 이스라엘을 한 5번 정도 가는데요. 그 중에 4번을 시간적 여유가 되면 꼭 개인적으로 가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츠페라몬이라는 장소예요. 여기는요 성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팀하고 가면요 가볼 수 없는 장소예요. 저도 어쩌다 알게 됐냐면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해에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제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처음 본 장소였고 그러면서 너무 절벽이 멋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꼭
들리는 장소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가는 이유는요, 이제 사진으로만 봤던 미국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엄청난 절경. 그것과 비슷한 절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는 언제나 인생 사진을 하나씩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주인공이 접니다. 제가 저렇게 찍었어요. 지금 아내가 되게 창피해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사진도 있죠? 네. 저렇게 절벽에 걸터 앉아서 저 밑에를, 그리고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저때 한 저 장소, 아니 줄여주세요. 네, 저 장소에서 한 3시간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저렇게 기타 치고 예배하고 하면서 있는데 재밌는 광경도 봤어요. 이제 저 절벽 밑으로, 네, 요 공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장면도 저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예전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한 몇 년을 해놓고 살았어요. 저는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 한번 해놓으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2017년에 찍었고 이제 바꾸기 한 4년 정도를 저 프로필로 해놓고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걸 보죠.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저랑 이제 처음으로 교제를 해서 번호를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요, 보통 90% 이상의 반응이 비슷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우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요, 거기 안 위험해요? 라고 물어보고요. 세 번째 말은요, 안 무서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참고로 저는요, 어렸을 적에 육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할 정도의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횡단보도 찾아서 지나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소공포증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어느 정도의 높이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진에는 잘 안 나오게 찍었어요, 일부러. 근데 저기 발 밑에 보면요, 어느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밑으로 안 떨어지고 한 1, 2m 정도 떨어지면 탁 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그 발판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이거요? 이거? 네, 저 밑에 발판이 있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찍어도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전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아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하다고 제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잠시 더 깊게 살펴볼까요? 상비군을 조직한 사울과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칩니다. 이것은 부당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게바는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였고,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 군인들이 불법으로 수비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믹마스가 여기 있고, 게바가 여기 있어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블레셋 땅이 아닌데, 블레셋 군인들이 저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저 게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몰아내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합법적인, 그리고 이유가 있는 그 전투였습니다. 당연한 처치였지만, 당연한 침공이었지만, 블레셋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쟁을 할 어떠한 빌미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게바의 군대를 치자 바로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옵니다. 아마도 사울은 처음에 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블레셋의 반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도 흩어졌던 예비군을 다시 소집을 하죠. 그 예비군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와 요나단이 쳤는데 이겼더라라는 그 소식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모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병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기마가 6천이고요,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병거를 언제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병거를 솔로몬 때에 와서 드디어 병거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도 병거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이미 병거를 무장해서 기마대가 있었고, 보병, 창을 들고 있는 보병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저희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1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절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다니던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놀라운 사실이 그들의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청동기와 철은요, 싸움이 안 되는 재질을, 혹 이스라엘이 청동으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철로 된 칼이나 창과 부딪혔을 때 청동의 무기는 힘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철이 발견되면서부터 청동을 의지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철을 의지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다 점령당하고 멸망당하죠.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군대의 격차에 더해서 이러한 병력의 수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죠. 아마 홈이 낫 이런 거 들고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데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길갈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포위된 상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길갈이 어디냐면요, 길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들이 이쪽 지역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은 여기에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병력인데도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때리고 있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삼류 영화 중에서 제 고등학교 일진들이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한 친구가 상대방 친구의 발을 밟고요, 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피하면서. 삼류 영화니까 가능했겠지만 묶어놓고 때리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생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마도 길갈에서 사무엘하고 뭔가 전갈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당도는 지연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위협해 오고 있고 사울의 자신의 군대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런 보호막 없는 절벽으로 밀쳐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때 사울은 직접 뭘 하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제사의 방법들,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요, 번제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요, 번제의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일러라 하고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그 다음 있나요? 잘렸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3절에 바치는 제물이 소로 번제물을 바치는 것이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번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돼요. 이게 예배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을 골라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이게 첫 번째, 흠없는 것을 골라오는 거.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만약에 제가 예배자예요.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흠없는 거를 골랐어요, 소를. 그래서 그걸 소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이죠.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5절에 보면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골라서 가져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직접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게 하면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피를 받는데요, 그 피는 받아서 제사장들이 번제단, 제단 회막 어귀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립니다. 6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있을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데요. 다 쉬운 말로 개역 성경에는 각 뜬다라고 나오고요. 저희가 요즘 시대에 더 쉬운 말로 토막 내는 거예요. 부위별로 딱딱딱 다 자르는 겁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요, 다 각을 떠놓으면 7절에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리고 그때 또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 토막낸 고기와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토막낸 고기들을 펼쳐놓고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제사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제 그 고기 말고 내장들이 다 나오겠죠. 창자로부터 시작해서 콩팥 이런 것들을 물로 다 씻어서 다시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르면 9절에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불에 살라서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너무나 많은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본인의 책, 이분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에서 레위기 연구로는 인정받으시는 교수님인데, 전정진 교수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의 의미는 이 동물과 예배자를 동일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동은요, 이 동물이 납니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은요,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번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드려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건데,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에서의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예배자 대신 동일시된 동물이 죽으면서 대신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관계가 없는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순종, 헌신, 신뢰와 감사의 표시로 드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외아들 이삭, 우리 이번 주에 읽으신 분들 읽었죠?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형상으로 나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드리는 번제의 모습에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는 감사,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의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번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와 감사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죄가 해결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러한 번제를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드립니다. 사울이 드린 번제는 어떠한 의미의 제사였을까요? 절벽과도 같은 상황 앞에서 사울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을까요? 사울의 제사, 사울의 예배는 죄가 해결되는 제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번제가 마칠 때 아니면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 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까? 동물을 잡아서 애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뼈와 살을 분리해서 고기를 토막을 내서 내장을 다시 써서 번제단을 차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하는 그 모든 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그 번제를 드리는 도중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으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본문 11절입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대답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됩니다. 11절과 12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에게 제사는요, 사울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내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제사는 백성을 다시 모으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 전쟁에서 마법과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정도를 구하는 주술로서의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사울은 분명히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모든 번제의 절차는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울의 번제는요, 의미 없는 행동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도 아니고 내가 기다리다가 이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밀쳐 떨어졌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 뭔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할 제사에서 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제사에서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정도의 제사로 변해버렸던 사울의 번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며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그 제사에 제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12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구했구나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12장과 13장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한 장의 간격 안에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길르앗에 쳐들어온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칼이 있었을까요? 더 이전인데 똑같이 철기 무기도 없고 칼도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하셨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주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그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두려워하죠?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모든 군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떠나는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주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나오죠.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게 제사의 행위, 주술적 행위를 해야, 어떤 이방 나라의 신들과 같이 그런 행위를 해야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주술적인 하나님, 이방 신들과 같은 하나님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번제에는 동물의 안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번제가 맞다. 동물의 안수가 있었지만 동일시됨은 없었습니다. 동물은 죽었지만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었습니다. 동물은 불태워져서 연기는 났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는 없었습니다. 번제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개역개정에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번제와 같은 것들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번에 자기를 드린,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린 것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다목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동물이 각을 뜨이듯 채찍으로 온 살점을 뜯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의 피 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 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내가 죽는 예배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편 정도로서의 예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절벽이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 서게 됩니다. 포위되고 주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까? 과연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숨이 막혀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상황이 나를 몰아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내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한국교회 같으면 금식 기도해야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해야죠. 뭔가 하는 행동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 기도하고 특별 예배 드리는 것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 초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내가 새벽 예배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내가 금식 기도라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믿으며 기다려라라는 찬양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르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일어나길 바라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맺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한국에서 막 대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저보다 한 4년 정도, 4년인가 5년 정도 높은 선배님이셨는데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규용아 나는 학자금 대출이 싫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얼마나 좋은데 저 같은 돈 없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감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부터 신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더라. 등록금 기한이 다 왔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등록금이 없어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는 사울의, 주님은 때로 우리를 절벽 위에 서게 하십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절벽 위 낭떠러지로 밀어붙이십니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절벽이 아닌, 낭떠러지가 아닌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것 같지만 받쳐주시는 주님이에요. 받쳐주시는 주님. 목사님, 사모님 주안이 데리고 그런 장난 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애기들만 보면 그런 장난을 치십니다. 저런데 책상 위에 세워놓고 주안이처럼 걷지도 못하는 애기, 이제 잠깐 쓰는 애기, 섰다가 앉는 애기를 앉혀놓고 앉히죠. 세워놔요. 그리고 손을 탁 띄어요. 막 조금 잡죠. 근데 애기가 바로 밑에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빠도 아닌 웬 할아버지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너가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번제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를 힘입어 번제물 대신 예수님과 동일시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사면이 포위되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죽을 것 같을 때, 세상이 나를 몰든 하나님이 세우셨든 내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